자, 우리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마치시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갔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나사렛을 통과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에 가지 않으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냉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참으로 형제들이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결국은 피를 나눈 가족이다 할지라도 그냥 구덩이에 쳐놓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미움과 시기의 끝을 잡지 못하면 반드시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 형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는 어때요? 고향 아나돗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바울을 보세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환영받지 못한 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수많은 비난이 왔고 조소를 하고 시기 질투 등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이 가야 할 자신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자, 다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그 명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보셨죠. 성전 청결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여기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말씀하셔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선포했어요. 시골 갈릴리 촌에서 살았던,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원,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거기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이야, 예수님 장난 아닌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인이 메시아임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는, 존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장기에 해당하는 30년의 세월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공생의 3년을 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다면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어요.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의 미래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과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람 만나면 축복하세요, 여러분. 과거는 어땠대, 뭐가 어떻대, 이런 거 하면은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계속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나 상처와 실패 등을 무시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출신이고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당시에 15,000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해요. 동네는 한 15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구 밀집지대이고 여러분 선교에 적합한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의 선교의 전도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고 잘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따르지들 않으니까 선교에 아주 불만이 많으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11장 21절과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갈릴리 지방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이거든요. 그 정도로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 수많은 기적을 시로와 두든에서 해변가에서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거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인간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것은 귀한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은 참 귀한 줄을 모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한 심리는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보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에 들어오실 때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본문은 우리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왕의 신하가 이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결국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중요한 건 젊은이였다라는 거죠. 젊은이였다. 예? 그 젊은이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과 질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방문을 하시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 왕의 신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국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안디바의 신하.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람에게 쓴 신하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실리코스로 되어 있어요. 이 바실리코스는 작은 왕, 영주의 의미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왕의 신하의 이 직위가 얼마나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높은 고관대직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족의 왕의 신하가 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아까 몇 킬로라 그랬죠? 가나까지 32킬로라 그랬어요. 그 뜨거운 그러한 거리, 그 힘든 거리를 걸어서 왔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심히 급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저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거의 고관대작인데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자식이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이제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와서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참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아직도 기회가 참 많이 있어. 소털같이 많은 세상 즐기며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장담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사건은 설교를 들으실 때는 어떤 사람이 제일 은혜를 많이 못 받냐면, 첫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병이 뭔지도 몰라. 감기도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치유 설교를 하면 내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질병이 걸리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결국 자기가 매치가 되어야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설교 때. 정작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절부절하고 근심걱정하며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버나움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까지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모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 나병 환자도 치료하고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던 예수님, 성전미문의 안전병이도 일으키셨던 예수님,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꼭 만나야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4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탁 믿는 거예요. 신하는 믿고 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믿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믿으세요. 순례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믿으세요. 가정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믿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소관. 예? 여러분, 신하를 보세요.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한 결과를 확인하고 즐기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믿고 갔어요. 이제 32km니까 막 부지런히 갔겠지요.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 신하의 종들이 마중 나오러 온 거예요. 길에서 만났어요. 이 신하가 자기 종들에게 물어요. 야,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대. 고쳐주신대. 어때? 물어봤더니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언제 살아났어? 때를 물었어. 그랬더니 몇 시에 살아났대.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 병이 고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니까요. 내가 믿는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있어요. 근데 믿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나도 믿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했어요. 시대마다 역사의 흐름과 물질을 바꾸었던 것도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많은 걸림돌을 만들어 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매달리시고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구원은 그저 주님께 매달려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 예수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절대 주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을 아시죠? 5천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스탈린은 신약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고슬라비아 국가의 수장이었던 원수로 지냈던 티토를 아시는지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시중을 들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를 아시나요? 사도행전의 박사였습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와 원수가 되었고 교회를 능멸하고 교회를 말살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뭐 대해서는 about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몇십 년을 다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내 안에 있었던 희미한 경험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큰 교회 다니는 것,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들은 것 자체가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믿음에 근거한 신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지도나 나침반 같은 것을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이 나름대로 다르다는 것이지 기적과 표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걸 봐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기적과 표적과 병자를 고쳐주고 수많은 여러분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는 순간 마음의 혁명이 일어났어. 믿음이 들어가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완전히 마음이 다시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집에 오시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걸 이 신하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아들이 치유를 받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신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도 역시 믿음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락함만 찾고 누리다가 어떤 성도는 열정도 식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자기 위신을 버리고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았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딸도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탄함은 마귀의 옥토가 되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히 고난을 많이 겪으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사람이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주옥 같은 시가 왕궁에 있을 때, 평안할 때, 여러분 정말 안락을 누릴 때 지어진 시는 단 한 편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 그가 마지막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 가장 주옥 같은 시가 그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시를 썼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는 범죄에 빠졌고, 가족끼리 암투가 일어났고, 음모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장 어려울 때는 주옥 같은 시들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겪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님 앞에 나올 때 동기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볼까? 친구 좀 만나볼까? 비즈니스를 생각하며, 혹시 예쁜 여자가 있나? 신랑간 신부가가 있나? 혹은 빚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교회 가라 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 축제에 선물 받기 위해서 그냥 가고 싶어서 발걸음이 닿으니까 이후에 어떻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경우로도 여러분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5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믿음이 전도의 역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고아원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려면 큰 산을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산만 없으면 학교에 가기 쉬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 한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딱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학교 가는데 이 산이 너무너무 높아요. 이 산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도해도 안 돼. 1년 정도 가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트랙터들이 나타나서 산을 깎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산을 다 완전히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학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넓은, 수없이 광활하게 넓은 그 많은 넓은 토지도 있는데 왜 그 산을 깎아요? 하나님이 공무원들을 움직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은밀한 중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면 아마 세상 뒤집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이 같이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신앙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 앞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